온라인 주님의 교회, 은혜교회 10월 16일 성경 강해. 지난 시간에서 성령의 더 홀리 스피릿, 하기원 푸니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성령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 바울에 의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바울 서신에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나타나는 서신 나타나는 첫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근본적인 표적으로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표적이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표적은 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아들 직분을 나눠 갖는 자가 되는 것,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하자면 높임받은 주님 대신으로 주님의 재산을 떠맡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한다. 청지기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가신 후에 청지기로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 6장 19절에서 성령은 높임받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재산을 떠맡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의 어떤 삶을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나타내 주는 것은 믿음을 인하여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은사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며 따라서 칭의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도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칭의하면 뭡니까? 의롭게 됨을 입은다는 거죠. 그죠? 칭의, 이신칭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이 한 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한 성령으로 흠뻑 젖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그리고 신세대와 구세대를 구별하는 그 부분이 바로 뭐죠? 성령의 은사죠.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역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한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드러나는 것이 그 영향의 결과에 의해 분별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현현은 카리스마적 어떤 발언이었고 행위였죠. 고린도 1장 4장 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은 종말론적 성령, 예수님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바울의 경우 성령은 이미 옛 시대 안에서 침투해 들어온 새 시대의 능력으로서 그로 인하여 옛 것을 끝내버리거나 옛 것을 완전히 무효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새 시대의 권능과 비례해서 옛 시대 안에서 그리고 옛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사역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이라 또는 보증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령은 마지막 때 이르러 하나님께서 출시할 것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의 첫 번째로 분할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보증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증서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첫 번째 분할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 1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구원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는 평생 동안 계속되어질 과정 시작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신자의 삶은 A시대와 새시대의 사이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신자의 마음속에서 작용하여 그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얻으려고 하는 사망과 생명의 권세들 사이에 긴장과 심지어 전쟁 상태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활동의 최종적인 달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이미 시작한 것을 완겨지는 것이며 신자가 전적으로 새 시대에 속하며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며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하에 놓인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몸이죠. 우리 스피리추얼 바디죠. 오직 그때뿐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성령은 항상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삶, 바울에 있어서 신자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삶을 영위할 책임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의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 모범에 따라 주저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개방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자신을 위하여 통하여 성령이 산출케 하도록 허락하는 것, 아까 열매라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 일상적인 행동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 성령으로 자기 삶을 정돈한 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서 매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러한 체험과 종래어 바울의 종교적 관심을 특징 지어주는 율법의 규례서를 대비시키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겁니다. 율법하고 약간 대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로마서 7장 6절에서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율법이 돌판위가 아닌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과 각 시대의 전통이라는 관례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적 소망의 성취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로마서 12장 2절. 또 예배와 기도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식이나 형식적, 외적 형식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엄격히 하나님의 영 안에서 혹은 그 영에 의한 예배로 드려야 한다. 우리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기도는 정확히 성령 안에서 기도로 특징 지어져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이 시간도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그리스도 영,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
우리에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안에 취해야 된다. 성령이 영에게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 것입니다. 높임받는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체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체험될 수 없다. 성령을 떠나서는 체험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결합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고린도전 6장 17절. 오직 성령을 가진 사람들로서 단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인 거죠. 그리스도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에 우리가 결합해 되어 있을 때.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성령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감동을 받았다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을 우리가 감동받았을 때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여기까지 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시간에서 성령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특징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취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바울 서신에서 이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을 오늘 살펴봤고 오늘 내용은 TDNT 사전을 통해서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 번째 성령, 이제는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